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만 쓰는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 대예배나 아니면 토빗에 간간히 들여보면은 뭐 사역의 병창기지, 은혜의 저수지, 뭐 이런 용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교회에서는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언가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 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수선대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선대후의 뜻은 선대의 강점을 후대가 잇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선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을 후대가 잘 이어가서 사사기에 등장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수선대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수선대후 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좀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로 오셔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저희들에게 무언가 책임을 지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막 하면은 목사님들이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막 이렇게 간간히 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수선대후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앞선 세대에 계신 분들이 잘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이렇게 묻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앞선 세대나 뒤에 있는 세대나 동시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세대도 앞에 있는 세대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을 해서 그것을 이어받고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험 생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서도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선대후 첫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창세기 22장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삭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얼마 전 하긴 좀 그러긴 하긴 한데 한 4년 전에 큐티 본문으로 창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 집사님들에게 참 많은 하소연과 그리고 불평,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면서 막 그 남편이 자기에게 좀 섭섭하게 했던 일들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야를 자기 동생이라고 했던 거에 있어서 엄청 분을 내면서 와서 막 큐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게요 집사님, 진짜 아브라함이 때려 죽일 놈이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하긴 했지만은 집사님들이 이 큐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참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믿음의 조상인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지 왜 여종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애를 낳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저는 또 죄인이 되어서 그러게요 집사님, 그러게요 집사님, 아브라함이 또 때려 죽일 놈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어떤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이 조금 어색하거나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아오는 삶의 걸음걸음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내려오는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노아는 잠깐 빼놓고요, 노아 이외에 아담부터 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다 불순종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은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풍족하게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인도 내가 동생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가차없이 죽여버렸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땅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퍼져나가라, 너희들은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화답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찾아오면은 그 명령에 순종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변곡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선대부터 해서 이렇게 쭉 믿어오던 신이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짧은 몇 마디의 말을 던졌는데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다 두고 자신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 땅을 다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최고의 순종을 보여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앞의 길을 격려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들을 차근차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누라를 여동생, 근데 사실 동생이 맞긴 하거든요. 사촌 동생이어서 동생이 맞긴 하죠.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종의 몸은 여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낳는 아이는 다 여주인의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들은 아닌 행동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삐걱삐걱 거리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차근차근 믿음의 여정의 길을 밟아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쭉 밟아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문득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이삭 있지 않니? 네 하나님, 근데 그 이삭 나한테 좀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장남, 가장 귀한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웠지만은 자신의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 중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심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요구들을 하실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나 그 다음에 지금 물 난리 같은 경우에도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마땅히 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있기야 하긴 하겠지만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것이 주어진 이유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답을 잘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 나를 열국의 아비, 만국의 아비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왜? 그런데 왜라고 하는 대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려고 했지만은 그 답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아마 끊임없이 고민했었던 그 생각의 답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떠한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를 알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성경을 조금씩 찾아봐야 됩니다. 한 4-5구절 찾아봐야 되니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가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앞서간 문명의 핵심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혈족들, 너의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는 보여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히브리어 라에서 비롯된 파생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사명을 제시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생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죠. 그 길은 무진장 길고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지만은 딱 하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한 장 더 넘기면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올 때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롯도 번성해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번성해지니까 서로의 그 양들을 같이 먹이는 그 녹초지가 굉장히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종들,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야 너가 갈 길을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롯은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고 먼저 골라라고 하면은 우리의 눈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 빨라지죠? 약 한 1mm라도 더 큰 걸 먹으려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 1mm라도 더 큰 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시간 끌면은 약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가장 큰 거를 찾기 위해서 눈을 팍 돌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롯에게 야 너가 어디 갈지를 선택해봐라. 내가 너가 가는 반대의 장소로 내가 갈게 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도 내심 아마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삼촌한테 좀 양보하지 않을까, 조금 더 안 좋은 곳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롯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굉장히 허름하고 그리고 양을 기르기에 부족한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야기하셨겠죠. 아브라함아, 좀 마음이 좀 그러니? 혹시 조카가 떠나서? 아니면 너가 별로 좋지 않은 땅을 받아서? 근데 한번 봐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한번 봐봐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한번 봐봐라.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보다 더 많게 굉장히 풍족한 은혜를 내가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옆에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끝없는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내가 너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내가 너 삶 가운데에서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는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옆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는 거는요, 당시 고대 군동 사회에서 힘센 왕이 있고 힘 약한 왕이 있어서, 힘센 왕은 힘 약한 왕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떤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군사적 지원도 해주고요. 힘 약한 왕은 어떤 조공이나 세금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힘센 왕의 말을 잘 듣는 어떤 이런 언약 조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그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라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야, 내가 너 아들 낳게 하고 그 다음에 후손 엄청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는 아들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 저한테 제일 좋은 종이 있습니다. 얘만큼 정말 최고의 종이 없죠.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진짜 너의 핏줄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수많은 일들을 행할 거야. 아브라함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 자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이죠. 내 인생길을 다 알고 계셔서 나의 인생길 하나하나들을 챙겨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본인은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하나 아브라함이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소명들 하나 아브라함이 누려야 하는 수많은 복들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 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마음 먹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상처였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목사 아들로서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면은 제일 앞 아니면 두 번째 줄 끝에 딱 앉아가지고는 간혹 딴 생각을 하거나 막 졸 때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다가 가만히 이렇게 멈추셔서 제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었다면은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목사야, 내 하나님, 너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효식이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한 고민은 되겠지만은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 좀 약간 욱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 이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바치려고 해도 아들 이삭이 발버둥 쳤으면 못 바쳤겠죠. 제가 그렇게 되더라도 제 손으로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속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상처받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전 그 어머니랑 통하고 있는데 야, 너희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더라.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 목사야, 내 하나님, 너의 사랑하는 딸 막내를 제단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는 못 바칠 것 같다고. 어떻게 막내를 바칠 수 있겠냐고. 더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태어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애정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하물며 100살이 되는 동안에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기쁘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마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자신이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것 같은 마음은 왜 들었을까요?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제사는 신께 바치는 음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을 잡았을 때 냄새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깨끗하게 해서 그것들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할게요. 이삭을 죽입니다. 우선 피를 다 빼야 되죠. 동맥을 다 끊어내서 피를 우선 다 뺍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죠. 그 안에 똥 등 오물된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태우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보통 조각을 다 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그 작업들을 하는 거죠. 먼저 이삭의 피를 다 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의 몸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뒤에도 띄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정말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번제로 바쳐서, 그러면은 이제 이삭이 있었던 그 곳에는 무언가 흔적만 남아 있겠죠. 거뭇게 걸리고 재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2장 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같이 온 두 종은 저 산 밑에 두고 그 다음에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제물 어린 양은 왜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한 겁니다. 이삭의 팔을 묶고요.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로 올려서 칼을 들고 무참하게 찔러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맞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순양을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게 되죠. 14절 한번 봅시다. 22장 14절 한번 볼게요.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단어가 라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변형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하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를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내 삶을 바라보고 계셨고, 나의 믿음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의 축복을 바라보고 계셨고, 내 인생 전부를 다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셨던 것은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도 함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라 보라 내가 보여줄게, 너는 내가 보는 그곳을 보아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번만큼은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능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죠. 함께 그 아브라함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겠죠.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셨겠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본 그 행동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또 동일하게 화답하십니다. 하나님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보내주시는 거죠.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산에서 누가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묘하게 부딪히는 이 현장,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이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을